멀리 산이 있었고 너른 들판에는 누런 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 주변에는 커다란 그 참나무들 그것이 있었고 순례자들이 작은 집 앞에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주 작은 부엌에는 트라피스트의 수도자가 그곳에 앉아서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곳에 50여 년 동안 오직 일주일에 한 번 성체만을 모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50년을 예수님의 오상을 받고 누워있던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리고 그 방은 깜깜했습니다. 그녀는 눈에 빛이 들어오면 커다란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빛을 가리기 위해 창문을 막아 놓았습니다. 그녀가 누워있던 곳 작은 그 집에는 말없이 침묵 가운데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서 뭔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침대를 내려다 보이는 그 벽에는 성녀 소아데레사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아데레사 성녀께서 그녀에게 계속해라. 너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고 계신다. 계속 그렇게 발현하셨다,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데레사 성녀의 사진이 거기 있습니다. 그곳은 침묵만이 감도는 방이고 그녀가 50년 동안 그곳에 누워있는 동안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그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삶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제들을 회개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느님께로 돌이켜 세웠죠. 그녀의 이름은 마르타 로뱅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녀가 누워있던 50년 동안 누워있던 그 방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바쳤고 조용히 앉아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방을 찾아갔던 그 기억은 아직도 제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마르트 로뱅은 190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6세 때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은 의사들도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녀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고통과 결부된 생활로 부르신다는 것이 그녀에게 점차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23살 때 헌신행위라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기억, 지식과 의지, 오관의 육신, 정신과 모든 능력, 마음과 모든 감정을 사랑의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오, 내 영혼의 사랑이시여, 나는 당신만을
원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단념합니다. 하느님은 그녀를 글자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26살이 되면서 그녀는 다리를 완전히 절게 되었고 또 얼마 안 가서 팔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으며 잠도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28년부터 1981년에 그녀가 죽을 때까지 50년이 넘게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 영성체 하는 것 외에는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무슨 신심적 동화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르트 로뱅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한 사람 안에 우리의 미약한 신앙으로 가능하게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르트 로뱅의 완전 단식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930년 9월 주님께서 마르트에게 발현하셔서 네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녀는 예하고 대답했는데 그 즉시 그녀의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예수님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시관도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마르트는 매주 예수님의 순환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녀의 고통은 그녀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를 정도로 심각했었다고 합니다. 머리에는 온통 보이지 않는 가시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금요일마다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얼마나 심하게 체험했는지 토요일에야 비로소 다시 의식을 회복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그녀는 주일이나 월요일까지 완전히 탈진 상태였습니다. 해가 거듭됨에 따라 그녀의 고통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그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 고통, 순환과 죽음을 자신의 몸에 그만큼 직접 완전히 체험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작은 방에 들어갈 때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가져보지 못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고통과 모순이 되지 않는 기쁨을, 참된 자유를 가능케 하는 완전한 헌신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랑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하느님이 사실상 존재하신다면 왜 그분이 이 혼돈된 세상에서 그분의 전능을 좀 더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는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하느님이 필요 없다. 나는 나 혼자서 이제까지 잘 살아왔다. 그리고 더구나 하느님이 내 문제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 이런 말들은 가끔 하느님도 우리와 같은 큰 인기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느님을 보여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관찰해 보면 그분은 바로 모든 인기를 멀리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숨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듭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르트 로뱅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숨어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은닉적 숨어있는 현존의 가장 인상적인 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지니고 살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십자가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생활이며, 세력이나 권력에 좌우되지 않고 성공이나 체면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은 숨은 곳에서 작용하시고 바로 거기서 새 것을 성장케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르트 로뱅은 수많은 사람들을 삶을 바꾸고 변화시켰습니다. 여기 세 남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의 리옹시에서 한 젊은 남자가 두 명의 애인을 데리고 시내의 낡은 지역에 있는 한 유명한 술집에서 포도주 한 병을 놓고 책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멋없고 할 이야기도 없고 지루한 자리를 한없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보고 싶은 짓들은 다 해보았으며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하고 또 했습니다. 온갖 맛도 다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짜내어 신나게 놀아볼까 고민했습니다. 그 젊은 남자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고약한 짓을 생각해냈다는 것이 그의 번쩍 뜬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미친 늙은 여자한테 가는 게 어때? 미친 늙은이라니 누군데? 하고 두 여자 가운데 하나가 물었습니다. 있잖아, 샤또 네프에서 온 그 미친 여자, 항상 어두운 방에 갇혀 있느니 말이야. 아, 그 신비가 말이야.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녀는 성은이 있는 사람이래. 맙소사, 내가 보기엔 그저 돈 벌기 위한 요술일 거야.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 생각은 아주 좋지만 여기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돼. 그녀를 만나기는 아주 힘들 거야. 걱정할 거 없어.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을 내가 알고 있으니 계획은 간단해. 우선 우리는 피정에 등록을 해. 그리고 이튿날 누가 마르트를 가서 보겠느냐고 물어보면 우리 이름을 적어놓고 그때가 되면 물론 신앙심이 깊은 척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녀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으니 우리 세 사람이 함께 그 사람을 꼭 만나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일단 그 방에 들어가면 그녀를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그녀가 여태껏 들어보지 못한 최악의 악담을 퍼부으면서 우리 인생 최고의 신나는 시간을 즐겨보자고. 아이고, 그녀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미워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는 물론 신문사의 모든 것을 보고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3인조는 곧 그들이 하게 될 비열한 장난을 생각하면서 낄낄 깔깔댔습니다. 3주 후 새 악당은 어린 비둘기인 양 순하게 굴면서 샤또네프 드 가를로에서 개최되고 있는 피정집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조용히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내자가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르트를 만나게 될 순번이 왔으니 오후 3시까지 정문 앞에서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피네 신부님이 당신들을 그곳으로 태워다 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피정집의 규정에 관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트는 자기를 보고 싶은 사람들의 명단을 사전에 알려줄 것을 항상 부탁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마르트는 만나지 않겠다는 것을 눈짓으로 알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를 숨기고 오는 신문 기자나 비정센터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마르트는 찾아오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사전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리옹에서 온 3인조는 마르트의 대합실에 도착하여 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방에 있는 큰 시계는 똑딱
똑딱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위기는 뭔가 좀 달랐으며 리옹의 그 술집에서처럼 자신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기 때문에 기어코 일이 성사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윽고 한 여자가 마르트의 침실에서 나왔는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빨리. 이제 당신들 차례입니다. 피네 신부님은 회중 전등으로 앉을 자리를 비추어 주면서 그들을 어두운 침실로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기도 전에, 그리고 심지어 앉을 의자도 찾기 전에 마르트는 벌써 그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보시오. 나는 그것밖에 받을 자격이 없지 않소? 방 안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으며 그 3인조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몇 초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마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라니깐. 당신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 모두를 나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이니 그런 것을 들을 만하지요. 그 순간 무엇에 억눌린 그 남자는 숨을 돌리려고 애쓰면서 떨리는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마담.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놀려주려고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천만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지난 3월 4일 밤 리옹의 낡은 지역에 있는 한 유명한 술집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이 다음엔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 끝에 샤토 네프에 있는 그 미친 늙은이를 찾아가서 놀려주기로 결정했지요. 그 3인조는 완전히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말로 인해 그들의 뼛속까지 두려움이 파고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할 능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푹 숙인 채 넋을 잃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잘못 생각했고 실패했으며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오만했던 태도가 서서히 누그러지고 대신 부드럽고 연약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트는 계속 말을 이어 큰 불행을 자아낼 수 있었던 사태를 수습하였습니다. 그 젊은 남자와 2명의 애인은 1시간 이상 머물러 있으면서 마르트의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일을 위한 그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은 서서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의 본심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르트는 그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마르트는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같고 또 여느 어머니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을 그 사람들보다 더 낮추어 보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마르트는 그들에게 한없이 존경하는 태도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하느님께서는 엄청난 계획을 지니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방탕한 생활로 인해 그들이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탁월한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르트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마르트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또 예수님과 깊이 단합된 빛나는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사랑이 증오를 물리치고 멋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마르트의 집을 떠날 때 그들은 변화되어 기쁨에 넘쳐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머나먼 다른 세상으로 떠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 방문에서 얻은 결실은 수사신부 한 사람과 수녀 2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활동하십니다. 세 사람이 변화된 것은 온전히 하느님의 은총이죠. 마르트 로뱅을 통한 은총입니다. 근데 하느님은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미래에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주셨고 그들은 더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